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숟가락, 찻잔, 양동이를 주면서 물을 퍼내라고 해봅시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정상인 사람은 제일 큰 양동이를 고르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네? 네. 그쵸?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인 사람은 배수구 마개를 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수구의 물을 그 마개를 빼는 게 아니라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숟가락으로 열심히 문제를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찻잔으로 열심히 문제를 푸고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를 가지고 열심히 그 물을 푸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숟가락이나 양동이나 찻잔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마개를 뽑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정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양동이나 찻잔이나 이것이 아니라 마개를 뽑으라. 사랑을 따라 사랑하느라 내가 해결하겠다. 나에게 그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킬 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그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청통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비해 저들은 너무도 큽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애국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중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주지 않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인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요? 늘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여전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양동이나 찻잔이나 숟가락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불신앙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뒤에는 언제나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없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녀의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나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불투명할 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배수구를 막아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두려움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 불투명한 앞날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계속되면 결국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처벌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를 만들 것이다. 불신앙이 계속되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신앙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손을 떼신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비전의 사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군인이었던 샤를 드 푸코는 주님을 만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내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같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꾸 염려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3의 법칙이라는 걸 냈어요.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딱 손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3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관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 나 혼자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혼자 하면 어려운데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곳 분위기를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언어, 믿음의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모세 곁에는 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세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 집사님, 권사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믿음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동역자인가요? 우리는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먼저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불신의 옷을 벗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너는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야, 기적과 능력도 행했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었고 함께 동행했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전하의 여러분 앞에 주님은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려움 앞에서, 불신 앞에서 염려의 옷을 던져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 있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물을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앞에서도, 염려와 극심 속에도 내 자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순창 베델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7주 동안 믿음의 항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5년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향기가 분명히 풍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허락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적 증거, 내 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신의 옷을 벗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자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있는 두려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불신앙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